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특별히 감사가 더욱 넘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금을 드리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드린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고요. 온라인에서 헌금을 드리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8번 섹션의 추수감사 부분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배수홍 전도사님 휴먼플라워 2020에 선택되신 분이신데요.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사님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 주일에 간증하는 시간이 온라인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입금이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정한 시간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45주년 기념 3가지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컴패션 버추얼 런과 관련해서는요, 이번 주 오늘 2시까지 신청도 하실 수 있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번호표와 메달을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정하신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달리시는 가운데 인증샷을 찍어주시고 그 사진을 홈페이지에 또는 SNS에 이렇게 올리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마을 목회자로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는 45주년 안내입니다. 추수감사 주간을 맞이하면서 감사는 나누면 2배가 되고 3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웃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시고요. 혹시 혼자 나누기에 이거 너무 참 좋은 표현이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보내주시면 앞에 사진에 샘플이 하나 나갈 텐데요. 그 샘플과 같이 메시지와 보내신 분의 성함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45주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는 항상 가족들과 기도하시는 가운데 공동 기도문을 사용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나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2부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송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샤론의 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귀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온라인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드리고 부족함을 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간절히 주 앞에 부르짖는 모든 것들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부족한 자가 말씀을 또한 전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할 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기도한 대로 기적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은 좀처럼 일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마다 제 나름대로 낙심도 하게 되고요. 또 허탈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한 권사님이 교회에다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 권사님이신데 꼭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한번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를 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권사님을 교회로 오시라고 해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그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 같이 오신 장로님이 그 전화를 받으셨는데 약간 그 격앙된, 흥분된 목소리셨어요. 저희는 무슨 전화인지 잘 몰랐지만 권사님은 무슨 전화인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손녀딸이 있는데 지금 메디컬 스쿨을 다닌대요. 근데 할머니의 이런 딱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그 메디컬 스쿨과 연결된 암센터에다 편지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전문의가 있는데 그분이 좀 우리 할머니를 봐줄 수 없느냐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내심 기대하면서 또 포기하면서 지내고 계셨는데 마침 그 순간에 전화가 온 겁니다. 그 권사님을 의사가, 그 닥터가 볼 수 있다고, 예약을 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게 과연 기적인가 라는 생각이 제 자신에게 들었습니다. 목사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과연 기적인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기적은요, 제가 막 기도를 해드리면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시고 막 뛰어다니시고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치유되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장면이 막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제가 예수님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생각하는 기적은요,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그 사실 자체를 그 권사님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한다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그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그 사실을 저는 권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너무 큰 것을 바라보고 있고 너무 대단한 것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숨을 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 힘들고 아플 때도 있었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안타까워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루하루를 잘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 자신만을 봐도요, 제가 이렇게 설교 단위에 올라와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뭐 저희 집 사람은 저를 잘 알지만 저는 별로 말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너 말을 할래? 생각을 할래? 그러면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도 별로 말이 없어요. 이런 제가 일주일에 막 2번, 3번 또 여러 번 계속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기적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뭐 쉬지 않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즐기고 또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주일 설교를 한다는 게 참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모두 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기적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아까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오병이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기에 내가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내가 오병이어니까 내가 520불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5,000불 이상으로 대박을 터뜨려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그런 분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것일까요? 내가 아주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나를 채워주신다, 그것이 이 메시지의 전부일까요?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뭘 들으셨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전반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냐 하면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였고요, 예수님의 겸손한 동역자였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던,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혼자 계시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무리를 떠나서 빈들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빈들이란 외딴 곳 혹은 광야 같은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도무지 가만두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으십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발 혼자 있게 좀 놔두라고, 그만 좀 쫓아다니라고,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또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그러던 와중에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밥 시간도 되었고 해도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많은 무리들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빈들,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게다가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불안함과 초조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민자로 고향을 떠나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도 있고요. 두렵고 떨릴 때도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년 가까이 우리는 앞날을 내다볼 수 없고 때로는 불안에 떨면서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점점 우리가 메말라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해가 지는 것 같은 내 인생이 저물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나이에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고, 병에 걸려서 쇠약해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과 후회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것이구나. 내가 힘들고 애써서 세운 사업체가 허물어질 수도 있고요. 행복할 줄만 알았던 가정생활이 깨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과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두 마디의 말씀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딱 두 마디 하셨습니다. 그 두 마디가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빈들에 있는데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을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해낸 해법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알아서 해결하는 겁니다. 알아서 해결하라.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끼니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것은 그들이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라, 매우 간단하고도 분명한 해법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의미는 기적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숫자를 보고 밥값을 돈으로 계산했기 때문일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벌써 계산을 다 한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하냐면 200데나리온이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든다. 당시 장정 한 사람의 품삯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려 7개월 정도의 품삯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 꼭 돈으로만 될까요? 결코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돈이 억만장자라고 해도 내가 그 돈을 내놓을 마음이 없으면 그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꾸 돈의 문제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적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만약 돈이 기적을 만드는 거였다면 예수님도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돈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여러분, 기적이 능력에서 나오는 것도 물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면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누구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기적이고요, 내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내가 사랑을 줘야 되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남편을 바꿔달라고, 내 아내를 바꿔달라고, 내 자식들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셨다면 이제는 그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사랑을 모르던 내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엄청난 기적이 있을까요? 이보다 대단한 기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변해서 내 가정이 변하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변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부유했던 포도원 주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용한 일꾼이 있었는데 그 일꾼 중에 한 사람이요, 아주 값비싼 포도주 통을 엎질러서 그 포도주를 다 땅에 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두고 노발대발을 하면서 이 부자였던 주인이 법정에다 고발을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죠. 재판관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판결을 내리면서 주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법은 당신 편에 있어. 당신의 일꾼은 마땅히 당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오. 그러나 당신은 부자이고 일꾼은 가난하지 않소. 듣기에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고 들었소. 그래서 오늘 나는 당신에게 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행동하기를 판결하는 바이오. 하나님의 긍휼의 원리를 따라 고소를 취하하고 당신의 일꾼에게 임금을 지불하여 주시면 좋겠소. 당신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영적으로는 더 부요해질 것이오. 그래서 당신이 일꾼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시어 당신의 긍휼로 인해 세상이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소.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그 부자는 이 판결을 기꺼이 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만큼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반대의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배은망덕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용서를 베풀어주고 내가 긍휼을 베풀어주는데 나의 뒤통수를 치고 오히려 나를 더 괴롭히는 사람도 만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비록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라도 내가 긍휼을 베풀고 또 용서한 만큼 행복해지고 내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해 십자가의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마음이 아파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배려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도 그 앞절을 우리가 한번 봐야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수님이 앞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마 제자들이 막 수소문을 해서 있는 것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갖고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떡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빵이었겠죠. 그렇다면 주님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의 의미도 한 2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기적은 내게 있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게로 갖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대단하고 어마무시한 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손에 들고 있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요, 손에 있는 것, 가진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내어놓을 때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질이 모자라고 부족하면요, 누구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을 내어놓을 때 그 순간 비로소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광고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지금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아서 함께 달리는 45년이라는 컴패션 버추얼 런 캠페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느 한 내리에서 내리 식구들 전체가 다 이 캠페인에 등록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 뛰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내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달리자,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또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함께 달리자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참여를 하신 겁니다. 요즘 달라스 날씨가 얼마나 뛰기 좋은지, 우리가 함께 달릴 수 있다면, 함께 걸을 수 있다면 우리의 기적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희 가정도 아이들과 함께 달리기로 했는데 참가비는 저희 아들이 내고 달리고 난 다음에 밥 먹는 것은 저희 딸이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함께 달릴 텐데, 물론 저는 아마 걸을 거예요. 아마 달리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실 겁니다. 내 인생의 기적을 위해서 함께 달리고 함께 걸으십시오. 지금도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미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리고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희는 함께 축복하는 45주년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감사와 축복의 말들이 기적을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다 있으시잖아요. 휴대전화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화번호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휴대전화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전화를 걸 때만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명단으로 사용하십시오. 제가 해봤거든요. 그 이름을 보면서 나에게 소중하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행복이 오고 제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름들을 급할 때 전화하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들을 정말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또 감사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자발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도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안 되고 저것이 없어서 안 되고 늘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네 손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부족함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큰 것이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겨우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뭘 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그분에게는 없는 겁니다.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는 인간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하나님도 부족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가난하다고 아버지까지 가난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그분께 드리며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와 다른 사람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박정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라는 긴 제목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1955년 어느 가을에 포틀랜드 그 오레곤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는 전쟁을 다룬 내용의 영화였는데요. 그 전쟁은 이름도 모르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일어났던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본 한 부부가 마음속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가 전쟁 고아들을 좀 데려다 키우면 안 되겠소? 그런 말을 아내에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자기도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는 농사꾼이잖아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잘 키울 수가 있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농토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한국이란 나라에 와서 8명의 고아를 입양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마을 사람들도 똑같이 마음속에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겠다고 너도 나도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 부부는 평생을 입양을 돕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무려 6만 6천 명의 고아들이 그들을 통해서 미국에 입양이 됩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홀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리 홀트. 그가 바로 홀트 아동복지회의 설립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해리 홀트는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다고 합니다. 남들처럼 돈도 없었어요. 그냥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작은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고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하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사랑이든,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눈물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역설의 십자가이고 기적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기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마저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기적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너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내게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내게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빈들에 서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의 날이 점점 저물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기적이 필요한 때이고 주님의 2마디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이미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빈들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봐도 어느 것 하나 내가 의지할 것이 보이지 않고 척박하고 메마르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육체가 쇠하여지고 점점 더 연약해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으며 넘어지고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배부를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부족하지만,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기적으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낙심하고 낭망할 때라도 새 힘을 주셔서 새롭게 살아가는 기적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감사와 기적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쪽 열에 앉으신 성도님들께서 6피트를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는 교회에 계실 때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